사실 이 본문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14절에 나와 있죠. 또 죽은 것이고 17절 16절에 나와 있고요. 헛것이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죽은 것이고 헛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면 정말 좋으시겠죠. 또 너무 성의가 없을 수 있으니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20절에 보면 헛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헛것이라고 번역자들이 사실 그 우리말 성경 옮길 때 정말 무척 고심하고 애써서 번역한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그 다른 곳에서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8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제 게으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0장 3절 6절에 보면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서서 발 동동거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이 그 어떤 무익한 말, 정확하게는 쓸데없는 말이죠. 그 무익한 말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무익한으로 번역이 된 것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쓰신 야고보 사도께서 이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전달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위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쓸모없는, 유익도 없고 심지어 야고보 사도께서는 죽은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애매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거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께서 굉장히 혹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로 많은 이들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 야고보 사도께서 혹시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오해를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이신칭의 교리와 뭔가 상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께서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가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께서 사실 그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서술하고 계신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분께서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교리를 오용하는 사람들,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 사도께서 이신칭의 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그 26절까지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 두 개의 사례를 가져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사례이고, 그 다음에 25절, 26절에는 그 라합의 사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 때, 그러니까 그 신약의 저자들이 중요한 논증을 할 때 적어도 두 개의 사례를 드는 것은 이 전형적인 그 구약의 방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근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논증을 할 때, 중요한 증언을 할 때에는 적어도 이제 그 사례가 2개 이상은 있어야 한다. 이런 전통이 생겨나서 그 신약 성경에서 어떠한 중요한 진술을 할 때, 그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예를 꼭 들어야 할 상황이 오면 예를 2개 이상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이신칭의 교리가 이게 그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을 이 논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31절에 나오죠. 그때 이제 4장에서 2개의 예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그 시편 32편 1절과 2절, 거기서 예를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근거를 가져와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어떤 논증을 가져올 때 그냥 이런 예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굉장히 신중하게 그 예를 가져온다라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학생들이 그 쓰신 책을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 쓴 사람도 있는데 이해도 못하냐고, 읽지도 못하냐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죠. 사실 썼다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글을 썼을 때는 조금 신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거 뭐 다 아는 말씀, 내가 뭐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인데 그렇게 그냥 막 지나가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면 꼼꼼히 살펴볼수록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께서 그 성경의 논증을 가져올 때 그냥 막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야고보 사도께서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 구약 성경에서 논거를 가져오실 때 2개의 예를 드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 라합의 예를 가져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앞서 바울 사도께서 그 이신칭의 교리가 구약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끌고 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이 야고보 사도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면서 인용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문맥에서,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창세기 22장의 예를 가져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극단적으로 그 주장하면서 오용하는 이들이 어떤 문맥에 호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예를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신칭의 교리가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리라는 게 단순히 교리적 사실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인간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그냥 그 가볍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신칭의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고 언급하신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특별하게 언급하신 그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내의 분열 혹은 차별의 정황이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강조하실 때는 단순히 이게 이제 구원의 도리니까 잘 알고 있으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떠한 교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걸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시면 이신칭의 교리가 결국은 어느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입에 아주 배가지고 성경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신칭의 교리를 진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를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교회 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를 제시하고 우리가 이 교리에 따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싸우고 계십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잘났다고 내세우고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고 뭐 절기도 지키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 이방인들과 그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그 다 의미 없다는 것이죠. 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더라도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정확하게 이신칭의 교리를 가리키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이신칭의 교리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인간 조건,
크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신칭이를 진짜 잘 노래한 그 노래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돈 많다고 뻐기고 뭐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뻐기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뭐 학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닌데, 근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교리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신칭이 교리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이 교리를 오용하고 그것을 오히려 딴 방향으로 삼는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논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신칭이가 지향하는 그 목적 그대로 제대로 알고 계시는, 알고 그러면 좀 불손한 표현이 되고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 논지를 제시할 때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 자신의 이신칭이 교리를 지지한다고 말을 했을 때 사례를 든 두 분이 다윗의 시편과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그야말로 그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뿌리, 다윗 왕국의 뿌리가 되는 이 두 분의 그 기사와 글로부터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가져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라합의 경우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보통 기생 라합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너무 대놓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할롯이라고.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인 거죠. 물론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이방 제의와 관련된 모습이든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증한 존재죠. 그런데 한 사람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증한 그런 존재인데 행함으로 표현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는 예로 가져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남자와,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인, 믿음의 조상과 굉장히 그 신분이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가증한 여인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모두 유효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이제 그 믿음이 그들의 행동으로 표현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들을 가만히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사실 이신칭이 교리를 부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행함 없는 이라는 표현이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 26절에 나옵니다. 이 표현은 요 문구 자체를 찾아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4장 6절 이렇게 등장하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 26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행함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2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그 어색한 대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읽어서 그렇지 이게 비교의 대상이 좀 안 맞는다라는 느낌 받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다른 사본에는 조금 더 쉽게 고친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다. 이게 공평한 거죠. 너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는데 너는 너의 행위로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도 역시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보일 테니. 이거 되게 굉장히 공정해 보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의 행위를 다 까고 비교해 보자. 이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함부로 본문을 바꿔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본문을 쓰셨는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 사도께서 이신칭의 교리를 오용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비틀어서 지적하심으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지적하려고 계속 행함 없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표현, 행위를 제외하고 행함 없이라는 이 표현이 로마서 3장 28절, 4장 6절에 굉장히 강조돼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그 이신칭의를 오용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구호처럼 쓰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흔히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뭐 행위로 구원을 얻었나?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설마 여기 가운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 말고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모이면 가끔 저희 어머님은 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면 뭔가 좀 다르겠지 하는 기대로 이제 구역 모임에 나가셨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는 것에 좀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면 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자꾸 그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죄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 교회가 좀 제법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법이 아니라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셨어요. 예배가 끝나면 참 따뜻하죠. 구역 식구들 그 교구버스 타려고 우리 구역 식구들 자리 챙겨주려고 버스 딱 올라타자마자 그 구역장 가방이 있습니다. 빨간 가방을 그냥 의자에다 탁 던져가지고 자리를 막 맡아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면 여기 자리 있어요?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 한편으로는 따뜻한데 한편으로는 고맙고 따뜻한데 저게 맞나라는 생각 그거 안 해보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 다 좋은데 우리가 이게 맞을까? 그 먼저 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 얻나? 이 행함 없이 의롭게 된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속에서 하나의 표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도께서 이거 안 된다 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쓰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교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단순히 아주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 조건과 공로 사상을 배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내용의 그 기초를 형성해주는 참으로 은혜로운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리 따로 삶 따로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죠. 서구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자신들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니까 흑인들 차별하고 아시안 차별하고 또 계층에 따라서 차별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게 참 이게 교리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교리는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 성향에 맞춰서 왜곡되어지고 어설프게 사용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서 사용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자신을 합리화하고 핑계를 쉬지 않고 찾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부터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간에 차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죠. 그것에 대한 첫 핑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소한 문제라고.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뭐 차별이야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 야고보 사도께서는 아니라고, 차별이 그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중요한 죄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계셨죠. 그럼 이제 그 논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다음 스텝이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 얻냐, 이게 그 다음 스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행함 없는 믿음이 말이 되니? 라고 지금 다시 논증하시는 부분이 14절부터 26절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죄 짓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인정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이 죄 지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에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서부터 그 모습이 있었죠. 첫사람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한테 이거 알려줬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저 여자가 줬잖아요. 저 여자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 저 여자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자기 잘못은 최소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인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항상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전가하죠. 그 모습이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표출된 거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방어하는 방패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을 보았고 이제 사무엘하 보고 있죠.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 왕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몰락하는 시점, 사무엘하 한다고 사무엘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5장 얘기 잘 기억하시죠? 사울 왕의 모습 벗어나지 않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것은 그 남아있는 그거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게 다 뭐가 문제예요 지금? 끌고 온 무리가 그놈들이 나는 아닌데 그놈들이 끌고 와서 그리고 왜 당신은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렇게 됐다고. 이게 자꾸 그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저는 사무엘하 12장에서 11장의 그 범죄 사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큰 죄들을 연이어 범하죠. 그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할 때 너무 싱겁게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게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한마디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죄를 짓는 인간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뻔뻔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첫사람의 타락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수도 없이 보신 거예요. 오라? 얘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거기엔 타협도 없어요. 사울왕은 나중엔 그러죠. 사울왕도 사실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떡하죠? 그러니 이제 내 죄를 막 자기가 어떻게 살 건지를 타협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위신 세워달라고 자기와 함께 가서 제사 지내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물쩍 그냥 쓱. 다윗은 그런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야고보 교회 내 일부 사람들은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께서 차근차근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들이 죄라고 지적을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닌데 그거 왜 그러세요? 막 하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야 그거 심각한 죄인데? 라고 지적하면 거기다 대고 아니 선생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행함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참 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뺀질 나가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바울 사도께서 바로 이 반대 논리를 들으셨다면 어떠했을까? 바울 사도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절초풍하셨을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죄를 방어하는 교리로 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바울 사도도 깜짝 놀라실. 로마서 3장 5장에 걸쳐서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신 후에 사도께서는 6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은 죄를 따라 살 것이 아니고 도리어 새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시죠.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이신칭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3장 5장에서는 우리가 행함 없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6장 가셔서는 새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삶 살라고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더 살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앞뒤가 안 맞는 겁니까?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건 우리죠. 사도께서 꽤 시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생애 마지막쯤에 목회서신을 이제 기록하시는데요. 디도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디도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신칭의 교리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오신 바울 사도께서 이 교리의 결론부처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근데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데, 주님 기쁘시게 사는데, 주님 더 사랑하는데 힘쓰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건 무식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끝은 뭐예요?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 말씀 갖고 장난질 치는 그 끝에 누가 있죠? 이단들이 있죠. 사실 그 가운데 더 끝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들의 생각처럼 이신칭의 교리는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마저도 저버리려는 이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을 놓고 오랫동안 많은 이들, 주로 학자들이겠죠. 이분들이 씨름해왔던 문제들은 주로 이런 것이었어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한지,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직접 충돌하는지,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의 저작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께서 지적하시는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오용하는 그 교리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변명하는 이들의 모습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거룩한 말씀입니다. 건전한 교리, 더없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그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데 쓰려는 이 추악한 시도, 이것은 악마와 우리의 경계를 점점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교리를 자신들의 죄의 방패로 삼는 이들의 모습은 흡사 귀신들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설마 이 말씀이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귀신들도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막 얘기할 때마다 감격이 올라서 이렇게 막 그 팬심으로 막 바들바들 떠는 그런 모습 아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모습일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건 알아도 그 어떤 접촉점도 관계도 없어서 그냥 그분 앞에서 자신들도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고 벌벌 떠는 그 모습이겠죠. 그러니 그때에는 지식이 큰 유익이 없습니다. 사탄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지켜주신다던데. 마가복음 3장 11절,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도리어 귀신들은 막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마가복음 5장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군대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좀 알고 성경 말씀 좀 알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을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성경 말씀, 거룩한 말씀, 그리고 건전한 교리,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점점 귀신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안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지적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많이 안 넘겨도 돼요. 앞에 몇 장만 넘기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겸손이 부족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삼위일체에 관해 학식 있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의할지 아는 것보다 오히려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산다면 성경 전체를 외우고 모든 철학자들의 원칙을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혹여 또 오해하셔서 그래 공부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나누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익힌 신앙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항상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둔갑하는 분들이 많죠. 내가 기도할 때 넌 뭐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새벽 기도 어쩌다 한번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차라리 제가 이게 좀 성급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면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게 나아요. 내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뭘 모르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추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아름답고 고결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핑계만 자꾸 늘어서 심지어 성경 말씀 가지고도 핑계를 삼고 교리를 들먹거리면서 핑계를 삼고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다 그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꺾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잘못 없습니다. 교리에 잘못 없고요.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단순하고 겸허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